지면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눈앞에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 깜짝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아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깜짝할 사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여러분들은 또 문제를 당했을 때 나 너무 문제가 힘들다, 나 그거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의 모든 홍차 다 줄 테니까 그 일 좀 하라고. 그래도 못한대. 그럼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려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야, 너구리 살 동안엔 처음 보는 것 같다. 그 너구리가 몇 년 동안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게 꿈틀거려요. 되게 느린 거북이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달팽이만 또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 달팽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답할 수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이 얼마 정도의 속도냐? 1초 안에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똑똑똑! 이 정도가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래요. 요게 눈 깜짝할 사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홍차가 대략 1년에 37만 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너구리 살 동안 처음 만났습니다는 얘기는 너구리가 보통 13년 산답니다. 여러분들, 달팽이가 얼마나 느리냐면요, 1시간에 3m 간답니다. 3m. 그래서 달팽이 속도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것을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샅샅이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읽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3분의 2가 바다지요. 3분의 2가 바다인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유등천의 물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이사야서 40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너무 작아서 제가 이거 옛날에 말 때인데 이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걸로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지구의 물을 손으로 또는 이 물동이로 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물도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이 지구의 물 전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오늘 40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의 무게를 알고 계신대. 그리고요, 산 있잖아요. 산처럼 생겼죠? 작은 산을 저울에 달고 큰 산은 큰 대칭의 저울로 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 찾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눈감땡감, 죄 짓고 싶을 때도 하나님 좀 제발 눈감땡감, 내 마음대로 사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티끌을 대로 담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은 큰 유익과 삶의 큰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지식은 방대하고 구체적이며 매우 개인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지식은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어떤 바탕 위에 그 조그만한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방대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작지만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한 몇 주 전에 보니까 경찰이 두 분이 오셨어요. 경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CCTV 좀 볼 수 있냐고, 수사에 좀 협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CCTV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 앞에 이 나무가 잎이 다 안 피었기 때문에 저장 너머까지 여러분들 그 CCTV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쫓다가 놓쳤대요. 그래서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딱 돌려서 보니까 저놈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저 너머까지 여러분들 CCTV가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몰라줬으면 하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 아닙니다.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어떤 부끄러운 과거냐면,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다닐 때 천안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그때 가난했어요. 공무원, 말단 공무원인데 여러분들 돈이 없었어요. 또 동생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궁했어요. 그래서 입석 한 달 그 기차표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요, 돈이요 정말 궁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요 그 한 달 입석 통일로 입석권 2조를 했어요. 2조. 3개월 동안 다녔어요. 3개월 동안. 그 어느 날 갑자기요 딱 타고 갔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음성 들려준 것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려요? 야, 이 도둑놈아, 그래요. 제가 도둑놈, 아주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2조하면 이거 도둑놈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끝나고 밤늦게 오면서요 3달치는 못 줬어요. 한 달치 얼른 주고 나왔습니다. 그 뒤부터는 2조 안 했습니다. 2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거짓말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 위조도 하고 싶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럽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은 진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눈감땡각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화면 보세요. 저 화면에 저 우주 있지 않습니까? 우주. 저 우주에 수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천 개의 별이 모여서 있는 집단을 은하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이 이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라고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좀 내가 가난하니까 뭐 도둑질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오늘 세심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찾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문 밖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직장 생활하는데도 계십니다. 같이 여러분들 가정생활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주가 귀여워서 동물가게 가가지고 손주에게 생일 기념으로 뭘 좀 사줄까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세일하네. 그래서 앵무새를 이제 사다가 손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앵무새를 사가지고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엉결결에 브레이크를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놔뒀던 앵무새가 떼굴떼굴 굴러서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앵무새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팔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셔가지고 아줌마 이거 콩나물 1,000원어치 주어요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콩나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콩나물 살 수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파는 주인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 가게 가서 왜 콩나물을 사냐고요. 딴 집도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콩나물을 팔든 콩나물을 사든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가 단돈 1,000원짜리라도 쓰고 내가 콩나물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수십억 개의 별들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단돈 1,000원짜리 하나가 팔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사랑 짝짝꿍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모태에 태중 지기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평강교회, 내가 평강교회 가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평강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내가 오고 싶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떤 지식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리 안에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훨씬 더 방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 좋은 옷 입고 오셨습니까? 네, 맞지요. 여러분들 요즘 벚꽃 구경들 많이 가가지고 자리가 듬성듬성 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벚꽃에 맞게 내가 오늘 이 옷 입어야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입고 오셨지요. 옷장 열어보니까 깨끗한 옷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입고 오는 이 옷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사줬기 때문에 입고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지난 연말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옷 한 벌 하나 해드릴게 해가지고, 그래서 뭘 해주냐고 그랬더니 아니 해주고 싶은 감동이 와가지고 몇 분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옷입니다. 그래서 입고 왔어요. 제가 입고 싶어서 입고 왔지만 사실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설교할지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너무 무지하고 너무 내 생각대로 막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래요? 넘어지는 것도 아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방송실 분들 열심히 참 수고하고 애쓰고 참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어쩌냐게요, 우리 이 예배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근데 8시 되니까 방송실에 아무도 안 왔어요. 이게 이제 디지털이 돼가지고 이게 못 만져요 아무나.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시했어요. 시 하고 났는데요, 리허설을 막 하고 있는데요, 막 배가 뒤틀려가지고요 하다 말고 뛰쳐나갔어요. 회개했습니다. 주여, 토요일 날 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더라니까. 그래서 예,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100%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녀석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에 꽝 부딪혀서 팔이 부러졌네.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아프지 아마 그럴 부모들이 많겠죠. 근데 어느 좀 성질이 좀 급한 엄마는 야 임마 새끼야,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그럴 것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팔이 부러졌을 때 저 엄마가 어떻게 화낼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차를 해놨어요. 주차를 언덕배덕에 해놨는데 차가 미끄러서 막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문 열고 가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시동 걸려고 그러죠. 이거 미친 짓거리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 내 자의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걸 거예요. 저 사진을 좀 보시면 많이 보셨지요? 예, 지금은 이제 별로 없어요. 어제 이발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 뒤통수 여러분들 이거 브릿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여러분 제 뒤통수 흰머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머리 감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오셨고요. 여러분들 머리 감으실 때 머리 몇 개 빠진 줄 아세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머리 빠진 만큼 몇 개 나는지 아세요? 이거 안 나면 대머리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머리 빠지는 것도 아시고 머리가 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머리 감는 것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전지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내 문제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어려움만 계속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시기에 주십니다. 내 방법, 내 시기, 내 지식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 주세요? 왜 내게 이런 아픔 주세요?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세요? 하나님 전지하신다며요. 전능하신다며요. 하나님 좀 피할 길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좀 편하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이들이 어떻든 속색일 때 있지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지요. 특별히 사춘기 때 되면 아이들이 막 튈 때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왜 저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성격이 안 맞는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우리 집사람은 느긋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감당할 만하니까 둘이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둘이 여러분들 나 못 살겠다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둘이 감당할 만하니까 살맛대고 사는 겁니다. 사니 못 사니 하시면 안 됩니다. 둘이 살만하니까 만나게 주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이웃에가나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까다로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겁니다. 정이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서 다른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아픔과 모든 질병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 정한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어느 곳에 웬만한 큰 도시 가면은 KFC라는 할아버지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그렇지, 켄터키 KFC 있지요. 저 할아버지 여러분들 얘기를 제가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고 저 할아버지도 좀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좀 성장해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경제 대공황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다 망한 거예요. 망할 뿐만 아니고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와보니까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가정은 파산돼 버리고 회사는 다 날아가 버리고 겨우 트럭 하나하고 100불이 있었답니다. 그거 가지고 노숙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노숙자의 삶을 그저 공원에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풍금 소리, 요즘이 신디이지만 옛날엔 풍금이에요. 발로 이렇게 밟는 거, 풍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소리를 들어가 보니까 어느 소녀가 교회에서 풍금을 치고 있는 거예요. 풍금을 치고 있어서 뒤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나이가 65세예요. 65세 할아버지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아무 돈도 없고 뭐 이제 다 가정은 파산됐고 오갈 데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닭다리 요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한번 해보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한테 내가 치킨집을 할 때는 한번 도와주셔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한 거 알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600번을 사람을 찾아갔어요. 1600번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 앞에 거절당할 때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말씀을 기억하면서 1007번째 찾아갔는데 당신을 밀어주겠소. 당신의 치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소. 그게 KFC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지금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5세 넘은분도 계시지만 65세가 됐다 해서 틀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자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KFC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난 망했다 틀렸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시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웃음이 나오면 좀 웃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주 녀석인데요. 한번 클릭해 줘봐요. 웃으세요. 재밌어? 엄마가 좋아? 바꿀까? 왜 안 웃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순진한 녀석,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요. 제가 안고 있으면 제 단추도 입속에 들어가요. 저 아이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가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칼이 있습니다. 저 아이에게 칼을 준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입 난리 나겠죠.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때 주세요. 막 우리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돼서 칼이 얼마나 무섭고 칼이 어디 사용하는 데를 알았을 때 그때 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아이에게 칼은요 지금 흉기예요.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면 왜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전지하신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 지금 주면 큰일 나니까. 지금 내게 유익하지만 저 아이처럼 생명의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내 방법, 내 시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시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줬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때 이거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세요? 시험이 들고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요. 뭐 하나님 이러세요. 나 이제 삐졌어요. 나 교회도 안 갈 거예요. 뭐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줘요.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시기, 여러분들의 정한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저 아이에게 함부로 아무거나 줄 수 없다니까요. 저 아이가 알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어떻게 사용한 줄 알아야 그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십니다. 우리의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KFC처럼 완전히 망했지만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이 복수동이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여러분, 저는 1988년도 5월 23일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날이 88년도 석탄일이에요. 석가탄일. 왜냐하면 이 지역이 500년 동안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한판 붙자고 여러분들 석탄일날 복수동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 큰애가 지금 결혼해서 아까 손주도 보셨는데, 그때 한 7개월, 6, 7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한 10월 달 정도 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쌀 떨어졌어요. 그래. 이 처갓집이 괜찮게 살아서요, 쌀 한 가마 달라고 그래도요, 금방 갖다 줄 거예요. 저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했지 쌀 떨어졌다 소리를 누구한테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 창곡교회 가가지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쌀. 갓난아이가 있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요, 갑자기 집에 좀 가고 싶어서 집에 잠깐 사택에 왔다가 다시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갔더니요, 쌀자루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까마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미리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쌀을 주시더라고요. 더도 말고 꼭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슨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태산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성경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때가 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길보다 내 길은 더 높으다. 그렇죠. 하늘의 별까지 세심하시는 하나님, 이 지구의 물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재어보시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막 튀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1시간에 3m밖에 못 가는데 정말 느리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시지요. 결국 누가 이기지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느린 게 아니었어요. 빨리 간다고 빠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거북이가 이깁니다. 달팽이도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좀 느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십시오. 아픔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느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 있습니다. 달팽이 속도가 느리지만 나중에 최후의 성공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기 때문이니라. 나중에 축복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방대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완벽하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사업장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업장이 아름다운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선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선한 역사를 일으켜가며 사십시다.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기도